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첫 번째 주일은 주현절로 교회가 지킵니다. 주현절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이제 내가 때가 됐고 준비가 됐으니 이제 나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받으셨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주현절을 시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위에 세우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 더 큰 헌신과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수정동교회 창립 70주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수정동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부흥과 성장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이 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수정동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부흥과 성장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소망을 품고 수정동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역사의 대장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앞으로 3년간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은 동일합니다. 오늘 오른편에 게시된 우리 현수막처럼 지나온 70년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70년의 영광이라는 기체 아래 첫째로는 은혜에 응답하는 교회, 둘째 사명에 응답하는 교회,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목표를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정동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1년하고도 9개월이 됐습니다. 참 빠르네요.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마음과 의욕만 앞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더 살뜰히 챙기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들을 생각하니 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진심으로 성도님들 앞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동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복된 새날에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더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더 부지런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딱 한 걸음만 앞에 서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동안 저의 미숙함과 실수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수정동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자, 이제 지금은 지금의 우리 모습에 낙심하거나 또 때로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수정동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의 믿음과 열심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요. 70년의 역사 가운데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셨고 뜨겁게 기도하셨고요. 많은 사역과 충성함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영광과 부흥의 새 역사를 위해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야 하고 우리 안에 신앙의 역량을 더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큰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절대로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큰 계획이 있고요. 비전이 있다면 더 힘을 내는 거지요. 더 훈련하고요. 더 노력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믿음의 역사, 더 큰 사명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가 지금 큰 경기를 앞둔 선수들입니다. 서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또 격려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뒤처진 동료들이 있다면 격려해야지요. 서로의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채워주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응원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우리가 선수가 되어야 해요. 이제 수정동 교회 성도 모두가 비장하고 굳은 결의로 새로운 역사를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박국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귀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요,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파멸과 몰락의 길로 달려가는 남유다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이 나라의 절망적인 미래가 훤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세상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실종되었고요. 형식적인 제사만 난무하고요. 거짓과 속임수만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겠다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심판하여 진멸하신 후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옵니다. 무시무시한 정복자, 저 북방의 강대국 바벨론의 군대가 굶주린 야수처럼 지금 남유다를 침략할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박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창자가 흔들립니다. 떨리는 입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 절망의 역사 한가운데에 서서 새로운 미래와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박국의 결기 어린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하박국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주역이 되기 위해 굳은 믿음의 결단과 부흥의 새 역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박국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는 잠잠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입니다.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는 온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박국은 자기 고집과 주장을 앞세우고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께 항변하듯 기도했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박국은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역사 그 끝에 서서 새로운 미래 부흥의 새 역사를 확신하며 슬프도록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새로운 역사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니 아무리 비극적인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겠다는 하박국의 결의야찬 약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생각은 인간의 오만이요 착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만큼 준비하고 이만큼 모았으니 이야, 이제 내 삶은 평안하겠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큰 부자가 큰 소출을 얻었어요. 창고에 그것을 저장할 창고가 작으니 야, 큰 창고를 짓자. 거기에다가
거둔 곡식을 다시 채워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날 밤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고 성취하시며 이끄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수정동교회의 미래와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과 부흥의 역사에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박국처럼 어떠한 난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붙들고 결단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동족들을 향해 구원의 새 역사에 동참하라고 호소한 바울 사도가 붙들었던 기도했던 말씀이며 부패한 교회의 갱신과 부흥의 새 역사를 시작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붙들었던 개혁의 기치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과 부흥의 새 역사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수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배에 더 열심을 내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깨닫기 위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개인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정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고 시작하는 복된 새해 새 출발의 자리에서 우리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